할렐루야! 사랑하는 옥동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옥동 사랑교회 금요 부흥회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앉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실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할 것이며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과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라는 찬양, 또 이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진정으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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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한 것과 받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아실 겁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잘하신 노래죠? 송대관이라는 무명 가수를 아주 유명한 가수로 만든 1975년도에 세상에 알려진 노래입니다. 해 뜰 날이라는 노래지요. 지금도 이 노래는 1975년에 발표되어서 송대관이라는 무명 가수를 유명 가수로 만든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 위로도 되고 힘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사실 희망적인 노래이고 가사인데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적으로. 노래 가사를 좀 하나 짚어보면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노력만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뛰고 또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뜬 날 돌아온단다. 온갖 노력 수고를 하면은 반드시 해 뜰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지만 실제로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만 살고 나만 열심히 노력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면은 이 가사처럼 되는데 이 현대인들 가운데 열심히 안 살아서 성공 못하고 쨍하고 해 뜰 날이 안 온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사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노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잘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 말이죠. 더 열심히 하라고. 내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고. 운이 안 따라서 그렇다고. 언젠가는 운의 때가 올 거라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귀인을 만나면 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주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노력과 수고로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인간의 원리, 인간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냥 이렇게 살아란 말입니까? 내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내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날은 안 온다는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 전하려고 지금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또 이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인생의 큰 변화, 의미 있는 변화, 소위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쨍하고 해 뜰 날이라는 그런 인생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의 내용, 그 변화의 중심, 그 변화의 과정,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는 줄곧 자라면서 또 성장을 해서도 평범한 인생마저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하는 일은 구걸하여 먹고 사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 벌어서 내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누군가가 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여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그들에게 뭔가를 얻어야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이 사람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혀졌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늘 하던 대로 구걸합니다. 그들에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나올 어떤 것에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그들에게 뭐가 나올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나 나올까라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했겠죠. 한 푼 달라고, 뭐 좀 달라고, 은과 금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구한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다. 그날 하루 먹지 못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일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이 구하는 것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구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구하고, 내 인생에게도 구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더 잘 구하고 더 많이 구하고 더 강하게 구해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해지면 행복하다, 됐다, 성공했다 그러고, 그것이 구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또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구하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것이 먼저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구했던 은과 금으로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줍니다. 아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아이, 오늘도 공쳤네. 사람 잘못 봤네. 아이, 오늘 되게 복 없는 날이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자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구하는 그것 여기서 못 얻어.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자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못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은과 금이라는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래 내가 그토록 바랬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통찰력,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은과 금을 못 얻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은과 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걷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걷게 하시고 영적으로 뛰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다시 걷게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구했던 은과 금을 내 스스로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지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걷게 되는 것인데, 아니 그것은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왜? 날 때부터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그냥 근본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현실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부터 일으켜셔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한 진짜 복과 진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 노력하면은 온다라는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구한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 주실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 빨리 백신이 발견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발견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복의 근원으로서 진짜 복을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그 뒷부분을 보면 일어나 걸었다라고 끝나지 않네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지 은과 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걷게 하고 뛰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지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놀람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놀람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다음 달 월급 받았어, 보너스 받았어, 이 정도로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놀래키는 삶을 살았어, 이겁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서 내신 1등급 받았어, 2등급 받았어, 그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신 1등급 받았어, 2등급 받았어, 5등급 받았어, 10등급 받았어, 그것으로 해서 내 자녀가 이 세상을 놀래켰어. 내 주변 사람들을 놀래켰어. 아름답게, 복되게. 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났어. 도대체 뭘까? 알고 보니 하나님이다라는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 가만 놔뒀으면 쨍하고 해뜰 날 왔을까요? 아니요. 잘하면, 그래 정말 열심히 국어를 기술적으로 잘해서 국어를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부자가 됐더라, 국어를 왕이 됐더라,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국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위대하고 더 보배로운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놀라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복되게 놀래킬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장에, 내가 버는 그 돈에, 내가 꾸는 그 꿈에, 내가 계획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그것이 채워지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얻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놀람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잘 구걸해서 또 하루 버티고, 한 달 버티고, 1년 나 하고 싶은 것 하며 산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이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관심을 가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뛰며 걸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또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과 이 세대를 아름답게 복되게 심히 놀라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때가 지금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 받아서 잘 흘려보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픈 자들과 두려워 떠는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광고가 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있는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있는 그곳,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차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교회의 이 상황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고 또 정부와 또 관련 당국에서도 각 교회와 또 많은 공동체들 또 그런 모임들 가운데 부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 그때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르고 이렇게 협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5일이 이제 이번 주일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번 주일까지는 우리가 드리던 예배 방식으로 그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제까지 잘 협조했는데 앞으로도 잘 협조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영적인 삶들을 다시 원상복귀 그리고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번 주간이 이제 다가오는 4월 5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2일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됩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4월 12일 부활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과 함께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일이고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또 국가가 권한 그 4월 5일도 지냈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 이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불편하거나 그리고 또 위험하거나 걱정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잘 지켜졌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부활주일은 11시 30분에 특별한 부활주일로 생명의 부활 예배와 성전 예배의 부활을 맞이하는 날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그 전처럼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잘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시고 또 교회가 할 일 충분히 다 갖추어서 11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제껏 잘 지켜왔고 잘 해왔고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는 부활주일을 먼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위험하거나 걱정스러운 그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4월 10일 주일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요. 점심은 모여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떡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4월 5일부터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도 우리 당회에서 같이 깊이 기도하며 의논하여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정부의 정책과
또 교회 질서와 또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전국교회 고난주간 특별연합 영상 새벽 기도회 자료를 준비를 하고 이 기간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로 해서요. 4월 3일 금요일부터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총회 홈페이지에 이 자료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4월 6일 월요일은 김은호 목사님,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 4월 7일 화요일은 새에덴교회 소광석 목사님, 또 수요일은 목표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 목요일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금요일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토요일은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것으로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와 함께 4월 5일 주일이 지나고 4월 6일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 모든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4월 6일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어게인 개인 성전 강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단 모여서 무리로 오시지 마시고 한 명 또는 두 명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리 성전 강단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시다. 교회 시설을 교회 또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함께 모여서 하는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개인 기도는 다시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모하셨죠? 여러분 기도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그동안 계속 소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내일이 되겠네요. 토요일 날 점심 드시고 오후 2시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교회를 또 내 손으로 깨끗이 다시 정리하고 봄도 맞이했고 했기 때문에 대청소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후 2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한번 또 쓸고 닦고 세 번 맞이도 하고 다시 시작되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광고들 잘 들으시고 다시 새로운 변화의 단계, 다시 공동체 예배 회복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일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 이런 것들은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적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또 믿음의 기준으로서 하나씩 계속해서 광고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